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이야기. 오늘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 정말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강력한 나라였는데 사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급속도로 무너져 내립니다.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면서 결국 벨사살 왕 때 이제 나라가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는 이제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바사가 있습니다. 바사가 제일 서쪽,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 지금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이라크, 그러니까 메대는 이 페르시아와 이 아수르 그 사이 어디쯤에 있었던,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두 나라를 한 나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둘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한 나라가 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점령을 하면 그 나라 사람을 중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다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근데 벨사살 왕 때의 다니엘은 이미 이제 관직을 그만두고 조용히 물러나서 한가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다니엘이 고위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다리오는 이 사람들을 등용해서 세울 때 이 다니엘을 불러서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는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고, 전국을 다스리는 이 고관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 총리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다윗이 이 셋 중에서 뛰어났던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기에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120명 그리고 3명 그리고 왕이었는데 왕이 이 세 총리들 가운데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총리와 이 고관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좀 모함해서 무너지게 만들까? 고발할 조건을 찾는 겁니다. 모함할 근거를 찾는 거지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 이제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충성하는 모습이 요셉과 이 다니엘이 참 비슷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보디발의 집에서 또는 감옥에서 또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태도가 똑같아요. 여기 있을 때나 성실하고 충성되고 책임감 강하고 그리고 흠이 없는 모습. 다니엘도 그랬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섬길 때나 벨사살이 섬길 때나 이제 다리오가 섬길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흠없이 사역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그를 높여주니까 시기가 나서 어떻게든지 그를 헤아려 하지만 헤아릴 근거가 없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책 잡히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완벽하게 섬겨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정직하고 더 충성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해를 당하는 것이 세상인데 어쨌거나
이 다니엘은 전혀 허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올가미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한 가지 생각해내서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다가 한 금령을 만들어냅니다. 그 금령은 뭐냐면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구하지 못하도록 오직 왕에게만, 그러니까 왕이 들을 때 이제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으니까 왕을 높이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면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지. 과연 이 금령이 선포되고도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는가 보자. 만약에 기도한다면 분명한 근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제안을 냈더니 왕이 그 금령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런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우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면 그 나머지도 다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너지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큰 곳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는 죽은 자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있고요. 그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어떤 재물보다도 어떤 힘보다도 우위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리오 왕이 아니면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자기 멋대로 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될 것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의 관계를 가장 근본적으로 세워놓고 그걸 지켜가는 그것이 목숨보다도 중요했고 그리고 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 이 왕의 조서가, 이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가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모함을 하는 자들이 그 상황을 기대했던 거지요. 다니엘이 과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칠까? 그런데 여전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고발을 합니다. 근데 왕은 다니엘을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구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할 금령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을 물린다고 한다면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읍참마속. 제갈공명이 이 부하 장수에게, 마속에게 어떤 지역을 맡겼는데 이 제갈공명의 말을 듣지 않고 완전히 전쟁에 참패하고 돌아온 정말 사랑하는 부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기를 세우기 위해서 그 마속을 죽입니다. 읍참마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뭐 그런 상황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법령의 어떤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리오는 결국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근데 사자굴에 던져놓고 돌아와서 왕이 궁에 들어가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잠을 못 자고 새벽 일찍 사자굴에 가서 외칩니다. 다니엘에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근데 사자굴에 던질 때에도 다니엘을 향해서 이 다리오가 한 말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세상도 그렇게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축복했던 말이고, 새벽에 와서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근데 놀랍게도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다니엘을 건져 올렸더니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경험한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자를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졌더니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움켜서 뼈까지도 다 부수어뜨렸다.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보호받은 것에 대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자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거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기 다니엘처럼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 사자굴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는 그의 하나님을 믿었다.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많은 질병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붙여야 될 것이 있어요. 다니엘 흠이 없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그냥 여기에서는 옳고 저기에서는 그르고 여기는 적당히 얼버무려 거짓말하고 이쪽에서는 참되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고 옳고 경건하고 뿐만 아니라 참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처럼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그러므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